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답이다. 조병수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미디어 중독에 관해서 성경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대담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두란노 인투학교 교장이시며 오누리 교회 가정사역 본부장이신 김중원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권장희 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자료 화면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해한 인터넷 환경에 노출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 YWCA가 마련한 세미나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한 박사는 청소년들이 사이버 환경의 최대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게임이나 음란 사이트 등 유해한 미디어 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에 의뢰해 시정을 요구하는 불법 청소년 유해 정보 심의 건수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김 박사는 청소년 접근이 용이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해 광고를 차단하고 청소년이 사용하는 IP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청소년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미디어 사용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철저한 시민교육과 중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 영국과 뉴질랜드의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김종원 목사님, 요즘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이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이 컴퓨터가 생긴 이래로 요즘처럼 이 미디어를 우리 아이들이 잘 활용하는 그런 시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그마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기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탭이나 패드나 그래서 특별히 스마트폰 같은 것으로 파일을 전송할 뿐만 아니라 뭐 사진이나 그리고 동영상도 찍고 그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서 많이 있고 또 그런 것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일들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긍정적으로도 사용됩니까? 네. 이제 뭐 성경을 그 안에 있는 성경을 읽는다든지 네. 그리고 또 CCM을 듣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카톡이라 그러든지 또는 SNS. 그런 그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서 멀리 있는 어디서나 이제 와이파이가 있다든지 할 때는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이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것을 아주 충분히 활용하고 또 좋은 쪽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뭐 거기에 대한 또 부정적인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떤 때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우리 김종원 목사님께서 요즘 청소년들의 미디어 활용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권장희 소장님께 물으면 그러면 반대편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또 부정적인 면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이 중독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요. 보통 우리는 중독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언론에서도 그렇고 과다 사용을 중심으로 중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사용하는 게 중독이다. 예. 그 말은 많이 사용 안 하면 적당히만 사용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어느 정도가 중독이냐 했을 때 그 과다 사용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가 아니라 거기에 얼마나 매여 있는가. 원래 그 중독이라는 말은 애딕션이라고 하는데 그 애딕션은 이제 의존성, 묶여 있는 상태, 그 결핍되어 있는 상태 뭐 이런 것이 이제 애딕션의 본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하면 중독일까? 그 기준 애매한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그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만약에 한 달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때 그거 없이 그냥 일상생활 할 수 있는가? 아, 이런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없이 한 달 살아보기. 그래서 한 달 동안 어차피 한 달이니까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별 문제 없이 살고 있으면 우리 아이는 아 중독이 아니고요. 중독 아니구나. 아. 어떤 일단 시작하면 많이는 하지만 과다 사용, 과몰입의 문제는 있지만 애딕션은 아니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이는 안 한다 이렇게 엄마들이 생각하는데 한 달 못하게 했더니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라는 예, 것이죠. 너무 심해서 엄마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TV 고쳐달라, 컴퓨터 고쳐달라, 스마트폰 내놔라 이러고 있으면 우리 애는 애딕션이구나, 중독이구나. 원래 이제 알코올 중독도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중독이 아니라 데일리 나이트 원샷 이게 중독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술 없이도 하루하루를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렇죠. 한 잔이라도 안 마시면 못 산다 이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 중독을 그런 금단이라든가 또 매여 있는 정도로 기준을 한다면 거의 90% 이상은 다 중독이다. 아, 중독이라는 말은 시간의 양보다는 심리적 상태가 그렇죠.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게임이나 네. 미디어를 뭐 안 하고 있지만 내내 머릿속에 그것이 생각이 떠오르고 또 불안해하고 거기에 관심이 가 있고 그렇다면 그것은 중독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예. 자, 그러면 이런 그 미디어 중독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야기시키는가요? 일단 뭐 미디어 중독이 되면 말씀 그대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죠. 일상생활이 안 되죠. 자기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예. 공부도 해야 될 것이고 네네. 자기 여러 가지 책임 있게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있죠. 네. 하다못해 뭐 방 정돈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제때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붙잡혀 있어서 학원 갈 시간도 놓치고 늦고 밥 먹으라고 해도 나와서 밥도 안 먹고 그리고 또 밤새 게임하고 아침에 자고 일상생활이 안 되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또 이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것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이제 미디어를 쓸 수 없을 때는 불안해지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날카로워지고 이제 그것은 신경질 많이 내고 뭐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문제도 일으킬까요? 당연히 문제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속에서 그 가상의 공간에서 그냥 이렇게 게임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곳은 가상의 공간은 아니거든요. 아이들에게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인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학습한 것들이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친구에게도 예를 들어서 게임 속에서 늘 상대방을 때리고 죽이고 이런 활동을 하면 예. 현실에서 친구를 배려하는 태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그 말이 거칠거나 폭력적이 되고 또 친구를 대해서 그 쉽게 가해를 하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뭐 이런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다 많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김중원 목사님 이렇게 특별히 청소년들이 미디어에 쉽게 중독되는 이유는 뭘까요? 한마디로 외로움인 것 같아요. 네. 수많은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상담도 해보고 뭐 그렇게 이제 해보면은 이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특별히 가장 큰 이제 외로움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이제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들은 부모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내가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인투 청소년 훈련학교에 왔던 아이 중에서 그 아이는 이제 이 핸드폰 중독에 이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머리를 감을 때도 한 손으로는 머리를 감으면서 한 손으로는 전화, 이 카톡이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전화를 달라고 그랬더니 뭐 얼마나 난리를 치든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얘가 이제 학교에서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온 거예요. 엄마, 나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랬더니 엄마는 신앙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이 손을 딱 잡더니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아주 폭발한 거죠. 아니, 이럴 경우에는 어떤 대책? 왜요? 야, 힘들었겠다.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야 되는데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결선이 시작된 예, 그 하나님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안 좋아 그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외로움, 가정 안에서도 외로움은 뭐 부모님들이 이제 다 일 나가셔서 외로움도 있지만 형제 자매가 없다는 외로움이 또 많은 거예요. 하나나 둘 이 정도가 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집에서요. 그렇습니다. 뭐 예. 3명, 4명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서 해결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1명, 2명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에 빠지는 이유가 내 외로움을 형제가 없으니까. 예, 친구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이 자기 정체성에 있어서 아주 그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좀 받아주고 사랑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좀 줘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조건을 통해서 그렇죠. 상황을 통해서 공부 잘하면 100점 아주 아주 좋은 아이고 공부 못하면 나쁜 아이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이 현실에서는 내가 이거 뭐 칭찬받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게임 속에 게임이나 들어가서 또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빠져들어갈 결국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미디어에 중독되는 이유는 본인 자신에게 우선 이제 발견이 되겠네요. 외롭다, 외톨이다. 또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가정에 들어왔을 때 뭐 부모가 일단 계시지 않은 경우가 많겠고 또 형제도 없고 할 경우에는 이제 미디어가 결국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그 미디어 중독에 들어가면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보면 뭐 금단 현상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일단 사고력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게임 속에서 캐릭터를 계속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잖아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을 때는 전두엽이 사고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명령만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 촬영한 것을 보면 책을 읽고 있을 때는 그런 그 문자가 그 눈을 통해서 문자가 들어온 것을 해독하고 분석해야 되니까 계속 전두엽에서 사고가 진행되는데 게임을 할 때는 열심히 손가락 누르기 바쁘기 때문에 전두엽의 사고 기능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화면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 캐릭터는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눌러대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들 안에 그 생각하는 힘이 너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고등학생들 교실에서 선생님이 생각해 볼까? 그럼 싫어요. 예. 발표 한번 해볼까? 싫어요. 한번 사고 써볼까? 자체를 안 하는군요. 싫어요. 왜냐하면 이런 인스턴트적인 행동, 그 미디어를 통해서 그런 패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좀 깊은 사고를 한다거나 또 전두엽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고 쓰고 이런 그 고차원적인 사고 활동은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사실은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이 스마트폰이나 게임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사고력을 떨어뜨려서 학습이 불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학습이 안 되니까 그들의 미래가 사실상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좀 깨달을 필요가 그러면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하거나 미디어에 중독이 되면 실제 생활에도 그것이 반영이 됩니까? 이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으로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서 빛이 올 수도 있고 어둠이 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결국 눈으로 본 것이 그들의 마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늘 폭력적인 게임을 하고 있으면 늘 입에서 욕이 나오고 부모님들이 아세요. 네. 우리 아이가 굉장히 말이 거칠고 그렇게 안 하던 욕을 할까? 근데 게임에서 그런 게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또 음란물 같은 거 보면 당연히 사고 체계가 그렇게 무너질 것이고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는가 그것이 곧 마음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그냥 뭐 게임 하나보다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고 그 아이가 보는 것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도와주고 또 관리해주고 이런 걸 하셔야죠 집에서. 우리 그 김중원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면 조금 전에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이유가 이제 외롭다. 외롭단 말은 결국 가정의 문제인데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렇게 게임이 중독됐을 때 그 아이가 가족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가족에 대해서는요. 뭐 이제 권장인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분노가 일단은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말이 거칠어질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도 심각하게 그럼요. 좋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들이 좀 돌봐주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 가정들이 있는데 학교 안 가죠. 그리고 방에서 안 나오죠. 뭐 계속 그것만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자기 침대에서 뭐 열흘이고 며칠 이제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애절한 거예요. 학교 잘 다니던 애들이 안 가고 그다음에는 학교에 가서도 뭐 공부도 잘하던 아이가 공부가 안 되고 아이들하고 관계에서 다 틀어지고 이래서요. 뭐 학교에서도 이제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뭐 부모들은 이런 부모들을 이제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만나봤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이제 찾지 못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상담에 오곤 했는데 뭐 아이들을 부모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정부가 하는 일은 별로 없다고 봐야죠. 별로 없다기보다는 이제 산업진흥을 또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산업진흥요. 예, 또 이제 그 게임의 긍정적인 측면들을 막 강조하고 또 e스포츠를 강조하면서 마치 이것이 굉장히 그 부가가치가 있고 전망 있는 산업인 양 이렇게 호도하는 부분이 너무 많고요. 이제 뭐 셧다운 제도 같은 걸 시행을 하고 있지만 그 사실상 16세 미만만 적용을 하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국회에서 그렇게 한 것인데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사실 밤 12시 이후에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16세 미만보다는 그렇죠. 고등학생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통계를 보면 문화부의 그 조사자를 보면 그 고등학생들이 밤 12시에 게임하는 비율이 게임하는 아이들 중에서 19.6%. 예. 20%네. 네. 그 중학생들이 뭐 4.6%. 그런데 결국은 19.6%를 그냥 게임 밤새 시키고 4%만 규제하겠다. 이런 법이 지금 셧다운 제도예요. 근데 물론 정부에서는 19세까지 다 포함하려고 했지만 업계 로비가 워낙 또 강력하게 들어오니까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그거는 그 직무유기를 해서 이제 그런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고 더 심각한 거는 이제 스마트폰이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은 뭐 입을 뒤집어 쓰고 밤새 해도 불 뻔히 보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스마트폰을 12시 이후에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또 중독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그 예외를 시켜놓은 거예요. 2년 동안 유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손해 있기 때문에 중독성이 그렇죠. 강한데 예. 궤변을 사실은 정부 관계자들이 늘어놓으면서 업자 편을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 산업 돈의 영향력보다 또 공의의 영향력이 좀 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안타까움이 늘 있죠 현장에서. 자, 청소년들이 이렇게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깨어서 이 청소년들을 관리하려면 청소년이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에 그 나오기 쉬울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 이제 우리나라 또 주일학교 때는 초등 학생 때는 교회를 나오다가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네네. 점점 그렇죠. 나오지 예. 않는 것은 네. 우리가 뭐 익히 아는 건데요. 네. 사실 교회 내에서도 이제 예전 같으면 정말 교회가 재밌고 네. 정말 그 삶의 어떤 그 지표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재미에만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그 교회 와서 이제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미디어를 이용하고 뭐 등등을 이제 이용을 하지만 사실 아이들에게는 재미가 그 재미 때문에도 그런 게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들의 영에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알게 하고 자신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이제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래야만 내가 지금 이 현실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면 아이들이 사실 세상의 재미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너무나도 지금은 보이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거기에는 또 부모님들조차 그것을 이제 조장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뭐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진리의 말씀.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고 그들의 심령을 바꿔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핵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무장시켜줘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사실 중고등학교 때 시킨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 유아에서부터 유아 유치부 거기에서부터 해서 이제 이 초등학교 시절 특별히 요즘에는 4, 5, 6학년도 힘든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1, 2, 3학년 이하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끼고 좀 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시기에 이제 이 아이들을 교회에서도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것이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님들의 교육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김중원 목사님은 지금 두란노 인투학교를 지금 책임지고 계신데, 자, 이 두란노 인투학교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두란노 인투 학교는 이제 청소년을 위한 그 인투가 있고요, 또 부모들을 위한 인투가 있고, 대학생, 유학생을 위한 인투, 그리고 또 싱글들을 위한 훈련이 있고, 그다음에 직장인들을 위한,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그러한 인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투는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간다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이제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만남, 치유, 변화, 헌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또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인투 비전 학교도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 너무 감사한 것은 인투 비전 학교를 통해서 학교에서 힘들었거나 또는 가정에서나 힘들었던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그들의 비전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하나님만이 삶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굉장한 일을 우리가 보는군요. 우리 권장희 박사님은 놀이미디어 교육센터를 지금 하고 계신데 네. 역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시는지. 예, 간단히 저희는 소개해 뭐 이제 그 예방 교육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들을 자녀에게 줄 때 그것이 그냥 편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편리한 이면에 그것 때문에 중독이 되거나 또 아이들의 성품이 나빠지거나 또 영성에도 문제가 있거나 이런 여러 위험성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줘서 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엄마들이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까 영유아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애가 울거나 공공장소 가거나 식당 같은 데 가면 줘버리죠. 일단 그냥 눈에다 자꾸 디미는데 이게 이제 그냥 당장은 편하지만 그걸 영유아에게 이제 그 이 스마트폰 같은 걸 눈에다가 비치면 ADHD가 되는 거야, 아이들이요. 이렇게 많은 자극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자극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조절 못하고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영유아기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 계속 쭝얼쭝얼 해야 되거든요. 그 쭝얼쭝얼 해야 뇌 발달이 되는 거야, 특히 사고하는 뇌가. 그런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는 쭝얼거리지 않거든요. 그렇죠. 복용을 하죠. 입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입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사고하는 뇌 발달이 안 돼요. 근데 그 사고하는 뇌 발달이 3세에서 7세 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달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주로 멍 때리고 이렇게 TV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지금 사고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 이면에 엄마가 편한 거 선택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드러내줘서 부모님들이 좀 경각심을 딱 갖게 하는 거 1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절제를 시킬 것인가, 이제 조절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 이제 부모님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기 부모 세대가 어려서 그러면 미디어에 노출돼서 그걸 극복해 나갔던 세대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이제 지혜가 없는 거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절을 하려면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에게 제시해줘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이를테면 이제 스마트폰 요즘에 많이 중독되니까 스마트폰만 말씀을 드리면, 가정에다가 일단 스마트폰 보관 바구니를 항상 둬라.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 항상 손에서 분리해서 스마트폰은 바구니 안에 넣어놓게 해라.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24시간 눈에 이렇게 손에 붙들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독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분리시켜 놓는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때도 엄마 나 이거 30분만 쓸게요 그러고 이제 가져가면 30분 만에 또 안 오거든요. 붙잡고 있으면 계속 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용할 때는 타이머를 세팅을 해서 30분 쓰겠다 그러면 30분을 세팅을 해놓고 시계가 울리면 자기가 직접 끄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훈련들을 부모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이나 카톡이나 너무 많이 쓰는 앱들은 시간 설정을 한다든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사용하는 시간대를 정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제 만들어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반복적 훈련이 집에서 있어야 되는데, 주고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 아이들이 그게 알아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생들을 직접 이제 강의를 합니다. 교회 수련회나 또는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저희가 이제 짧게라도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이런 것이죠.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스마트폰이 너무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갖고 싶은 것은 일단 어떤 이유든지 종합하면 재미와 편리함이다. 그렇죠. 그거 있으면 재밌고 그것 때문에 편한 거. 그런데 재미와 편리를 얻기 위해서 스마트폰 때문에 잃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자. 돈 많이 들어가죠. 수면 엄청 방해받죠. 건강 뭐 많이 나빠지죠. 뭐 요즘은 거북목 증후군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일단 학업에 엄청 방해를 받는 거 자기들이 알고 있고, 이것 때문에 엄마랑 맨날 갈등 생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제로 있는 것들을 아이들하고 좀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재미와 편리를 얻기 위해서 인생 전체를 드릴 것이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아이들이 사실 재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치거든요. 그렇죠. 아무런 자기 삶에 대한 가치가 없는데 뭐 하겠어요. 재밌는 건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의할 때 너희가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들어졌고 하나님은 너희를 통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기대하시는지 그런 걸 이제 말씀으로 도전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모 자녀들이 이제 게임 때문에 갈등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각자 교육을 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 캠프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예. 부모랑 아이랑 같이 와서 일단 이제 오면 사실은 이제 게임 많이 하는 친구들은 엄마랑 아이, 자녀랑 민수가 다 돼 있거든요. 그렇죠. 상처도 예. 서로 많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많이 축복해주게 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들 갖고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의 긍정적인 측면들, 강점들 보게 하고 또 입장 바꿔서 이제 그 왜 엄마는 게임을 못하게 하는지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게임을 또 하려고 하는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런 걸 좀 돌아보게 하고 이러면서 상호 좀 이해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가족으로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함께 회복해 나갈 것인가를 같이 만드는 것이죠. 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내용 중에 결국 청소년 문제의 핵심은 가정에 있다. 또 특별히 부모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김 목사님 생각하실 때는 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이 자녀들의 미디어 중독이라는 데서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은 부모들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부모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그렇죠. 따라 그것을 보고 배우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뭐 하셨지만 우리가 이 부모님들이 먼저 세상적인 가치관을 해서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가져야 돼요. 사실 세상적인 가치관은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편이 내가 좀 더 뭐 편안한 것 또는 더 내가 뭐 행복한 것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정말 성경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모가. 예, 그래서 그냥 교회 내에서 이제 뭐 교회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지만 이 부모님들이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먼저 부모님들이 변화되어져야 되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인투 청소년 훈련학교에 이제 캠프에 아이들을 이제 오게 할 때는 부모님들이 이 부모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아이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쉽게 변해요. 변해서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변해져 있지 않으면 아이들은 더 무섭게 딴 곳으로 가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안 되겠다. 이제 부모님들이 먼저 훈련을 받아야 이제 아이들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부모 훈련에 왔던 분들이 자식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예. 뼈저리게 느끼고 네. 이제 회개하고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면서 이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이제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런 그렇죠. 말씀 있죠. 예. 그리고 하나님은 예. 정말 지켜야 될 많은 것이 있지만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거다. 근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눈과 귀를 지키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결국 사람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잘 지키려면 그 아이가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여기에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은 마음의 전쟁이에요. 이 마음을 사단이 차지하게 할 것인가, 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할 것인가, 그 전쟁이 있는 것이고, 사단은 지금 사실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네. 통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좋은 지금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선제적 공격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마음이 다 무편적으로. 사실은 예. 세상으로 가도록 만들고 네. 있어서 정말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
그래서 우리 아이가 TV, 컴퓨터, 스마트폰 그 단지 오락이 아니라 마음을 그것이 빼앗아가고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말 근데 왜 우리가 그러면 거기에 꼭 관용적이냐면 부모님들의 목표가 그냥 대학 보내는 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정말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거기에 정말 초점이 있으면 그 아이가 보는 거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가 있는데 그냥 뭐 대학을 가나 못 가나 네. 여기에 가 있으니까 네. 어쨌든 뭐 게임을 해도 좀 어때 뭐 대학만 가면 되지. 좋은 대학만 가면 되지. 예, 이런 그죠? 태도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부모님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6장 4절 이런 말씀 보면 부모는 당연히 자녀들을 주님의 훈계로 교육하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가 참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부모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가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답이다 프로그램 통해서 청소년 미디어 중독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